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 나라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Sesudah Musa hamba Tuhan itu mati, berfirmanlah Tuhan kepada Yosua bin Nun abdi Musa itu demikian. Hambaku Musa telah mati, sebab itu bersiaplah sekarang. Seberangilah sungai Yordan ini, engkau dan seluruh bangsa ini menuju negeri yang akan kuberikan kepada mereka, kepada orang Israel itu. Setiap tempat yang akan diinjak oleh telapak kakimu kuberikan kepada kamu, seperti yang telah dijanjikan kepada Musa. Dari padang gurun dan gunung Libanon yang sebelah sana itu sampai ke sungai besar, yakni sungai Efrat, seluruh tanah orang Het, sampai ke laut besar di sebelah matahari terbenam, semuanya itu akan menjadi daerahmu. Seorang pun tidak akan dapat bertahan menghadapi engkau seumur hidupmu. Seperti aku menyertai Musa, demikianlah aku akan menyertai engkau. Aku tidak akan membiarkan engkau dan tidak akan meninggalkan engkau. Kuatkan dan teguhkanlah hatimu, sebab engkaulah yang akan memimpin bangsa ini memiliki negeri yang dijanjikan dengan bersumpah kepada nenek moyang mereka untuk diberikan kepada mereka. Hanya kuatkan dan teguhkanlah hatimu dengan sungguh-sungguh. Bertindaklah hati-hati sesuai dengan seluruh hukum yang telah diperintahkan kepadamu oleh hamba Musa. Janganlah menyimpang ke kanan atau ke kiri, supaya engkau beruntung kemanapun engkau pergi. Janganlah engkau lupa memperkatakan kitab Taurat ini, tetapi renungkanlah itu siang dan malam, supaya engkau bertindak hati-hati sesuai dengan segala yang ditulis di dalamnya. Sebab dengan demikian perjalananmu akan berhasil dan engkau akan beruntung. Bukankah telah aku perintahkan kepadamu, kuatkan dan teguhkanlah hatimu. Janganlah kecut dan tawar hati, sebab Tuhan Allahmu menyertai engkau kemanapun engkau pergi. 네, 오늘 특별 찬송은 크리스천 그룹에서 준비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수만 가지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 행동들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즉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 목표를 따라서 바라보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큰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으로 이끌었고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 이끌어왔던 이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죽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서 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혼란을 주었고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암담함과 두려움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표 의식마저도 상실해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혹은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나의 소유들, 또한 나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도무지 내 삶에 대해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그 길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새로운 그 미래의 역사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속해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의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죽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었고 희망이었던 지도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1세대 백성과 2세대 백성 간에 교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한 직후부터 이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 불평했고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라는 등 모세를 향해 온갖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불만과 불평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넘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그 모세에게 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면서 반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 백성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 백성은 처음 광야에 발을 내딛었을 때 대부분 20세 이하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되자 이들은 참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을 지나서 여호수아 1장의 분위기는 위기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였고, 또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 아주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그 깊은 혼란스러움과 절망, 여러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몇 가지 동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나, 그 바로 앞에 보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건너라, 가라, 일어나, 건너라, 가라, 이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명령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 동사를 보게 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설 만큼 어떤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채로 주저앉아 있었고 한 걸음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은 각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목표를 잃고 맙니다. 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 더 이상 다른 것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하지 못하고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이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걸음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때문이었지만 이 모세의 죽음이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게 했을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의 극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자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 이 점점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고서 매주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건네었었습니다. 당시 그 자매의 남편은 믿음이 연약해서 늘 주일에는 집에 있었고, 이 자매 혼자 배가 부른 상태에서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이었는데 그 자매의 친구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구토를 하더니 의식을 잃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검사를 받아보니 급성 임신 중독증으로 아주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아이를 이 태중에서 꺼내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그 자매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임신 32주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그 꺼내어진 아이의 몸무게가 1.39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139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 소식을 듣고 저와 함께 교구 사역을 감당했던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목자와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서 신방했습니다. 그 자매를 보자마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그 자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른 말 더 하지 않고 바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에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이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 전 교인들에게 이 자매에 대한 소식 또 미숙아로 태어난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매일 새벽마다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그 자매와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고 돌이 되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돌 예배를 집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국 나이로 5살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이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자매가 전교인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왜 내 아이에게 주신 거지? 왜 의사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만 하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신방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와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전혀 힘을 낼 수 없었는데 없던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 온유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자매의 남편도 곧바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있었던 세례 예식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와 함께 이 세 식구가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발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 아이가 2019년
11월 달에 출생했는데 그 출생한 다음부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한 달에도 몇 번씩 그 아이의 상황을 늘 물어보았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꼭 정기적으로 늘 병원에 갔어야 했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고, 뇌가 잘 크지 않고, 또 이 항문이 막혀 있고,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살이나 되었고, 저희 휴영이보다는 좀 작지만 요만큼 컸습니다.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는데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어느 곳에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그 앞을 향해서 걸음걸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아가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스러움이 복합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나 부족했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캄캄해져 있었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정말 수십 개나 되는 그 성읍들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봤던 그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었고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서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참으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하고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현실은 참으로 암울했고 불투명했고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9절에서 동일하게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희망하지 못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강하고 그저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나는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나는 담대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어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주문을 한다고 해서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6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3절과 6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도 약속하셨고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조상들과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입성할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죽음 이후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않았고 군사 조직도 갖추지 못했고 전쟁에 나설 만한 훈련조차 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적이 나타나고 정말 높고 거대한 성읍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내가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쩌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천근과도 같은 2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죽이지 않고 그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또다시 도망자가 되고 또다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내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게 하셨던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거칠은 광야와도 같은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표를 상실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약속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또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 많고 무서울 것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애국가 1절 재창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간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